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후원교회 파주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께 인사 올립니다. 다시 한번 마음 깊은 데서부터 감사드리는 것은 수년, 10여 년 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참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최정도 목사님께서 지금껏 참 연약한 저희 선교사 가정과 자녀와 또 개인적으로 선교사에게 보내주신 그 격려는 어떻게 참 표현할 길이 없으리만큼 참 따뜻하고 늘 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땅히 우리의 삶이란 하루하루가 기쁨에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기쁨에 넘쳐서 의기양양하고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낙심납당하고 의기소침해지는 대부분의 우리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악한 세상 살면서도 악에 물들지 않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욥이라고 해서 날마다 때마다 기뻐 뛰며 찬송만 불렀나요? 아닙니다. 7남 3녀 10자식 다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온 몸에 몹쓸병이 걸려가지고 규화장으로 몸을 벅벅 긁으면서 그가 한 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동서남북 전후좌우 하나님의 그림자라도 밟아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구나. 자신에게 닥쳐온 재앙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정말로 피가 마르고 뼈가 녹아나도록 고통스러운 것이었기에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모세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룰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한다면 엘리야입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갈멜산 제단에 하늘로서 불이 떨어집니다. 3년 6개월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마른 땅에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바알 아세라 850 선지 혼자서 맞대결 해가지고 하루 동안 다 숙청을 합니다. 과연 엘리야의 영권은 온 이스라엘을 뒤흔들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당한 믿음의 모습이 몇 년을 갔습니까? 몇 달을 갔습니까? 하루도 못 가서 우습게 되고 말았어요. 갈멜산 승리가 있던 그 다음날 왕후 이세벨이 서서히 퍼려져 가지고 얘기하죠. 오냐, 내일은 엘리야 너가 죽을 차례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오금이 져지고 간담이 서늘해져 가지고 도망을 찹니다. 갈멜산으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는 쉬지 않고 걸어도 일주일 거리입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또 하루 길을 걸어서 사막으로 도망을 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건전하지 못했어요.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게 내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 땅에 살만한 가치도 희망도 없고 나고자의 실패자입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살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제 사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이만하면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낙심해서 지치고 쓰러진 몸을 나무 밑에서 그렇게 잠이 들고 맙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본 천하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고 3층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비 체험도 하셨고 주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능력의 종입니다. 그의 옷깃만 만져도 병자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 능력의 종 바울의 입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이 말 영어로 하면 wretched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인즉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파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오호라 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난파된 배와 같이 깔아앉고 있구나. 이 죽음의 자리 사망과 고통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고 기쁨 충만했던 만큼 낙심하고 낭망했을 때 그 처절함이라는 것은 이루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평생 웃음이 떠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욥은 괴로웠고 엘리야는 낙심천만해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고 바울은 깊은 탄식을 합니다. 우리 사는 게 쉽고 만만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어려웠고 현재도 어렵고 앞으로도 힘들기는 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뵌 분들 가운데 어려운 고비 없이 문제 없이 고민거리 없이 그렇게 살아온 분 뵌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이는 것이고 자기 사연이 더 절절하고 가슴 아픈 것입니다. 인생을 강건하게 산다 해도 7, 80년 뒤돌아보면 슬픔과 수고한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만하면 너무 행복하다 좋다 그러한 행복한 순간들을 다 모으고 더해본다 한다 해도 하루가 되겠습니까? 한나절이 되겠습니까? 바다가 여전히 바다인 것처럼 아무리 내가 울어도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는 엄연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 지극히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열방이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소망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선교지도 더더욱 어렵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30여 명의 동료 선교사들이 소천하였습니다. 저 자신도 선교지에서 엄습해오는 이 무기력한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김진순 선교사, 남편 선교사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도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 속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시편 42편, 43편은 사실 하나의 시편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썼든지 간에 오늘 이 시편의 심리 상태는 지극히 낙담을 하고 있고 또 불안에 처한 상황입니다. 저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이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너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 고통의 가시가 돼가지고 그를 찔러댑니다. 더욱이 레이자손으로서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그 일을 회상해 보니 현재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밤낮으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지적하기를 여기 시편 42, 43편에 나오는 이 1인칭 나를 나해 이러한 1인칭에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1인칭이 50일이나 나오는 반면에 하나님, 주님 단 20회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있는 삶의 실존이 비관적인데 게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인데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절망의 어려운 굴레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탁구공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겠고 탁구공보다 작은 바둑알만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겠고 그 바둑알보다 작은 바늘기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두 눈이 달려 있으니까 바라보는 것은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시각의 차이가 많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인물로만 따지자고 한다면 사울왕에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사울왕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사울왕이 평생 어린 다윗의 꽁무니만 바라봅니다. 다윗의 기쁨이 나의 슬픔이고 다윗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고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년 다윗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 되시고 방패 되시고 반석 되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자기에만 몰두하는 사람 참 평강을 알 길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사울처럼 교만해지든지 사울처럼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든지 그러므로 자기 울타리 위에서 뛰쳐나와 봐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냉철하게 들여다보면서 오늘 본문 5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 5절은 마치 찬송가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여기 시편 저자는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힌 자신의 울타리를 뛰쳐나와서 마침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1인칭, 2인칭 번갈아 가면서 교차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위기의 해답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근본에 출국을 할 때 그날 따라서 날씨가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온통 하늘이 까맣게 먹구름이 끼어 있었고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 참 출국을 할 수 있겠나 그랬는데 뭐 두어 시간이 딜레이 되다가 이렇게 이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기체가 한참 요동하면서 하늘로 위로 올라가는데 주변 승객들의 표정들이 전부 어둡습니다. 긴장되어 가지고 어느 만큼 비행기가 정상적인 고도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눈에 환한 빛이 들어옵니다. 그 새까맣던 천하를 덮고 있던 그 구름들이 다 어디로 가고 마치 드넓은 설원처럼 끝없이 구름들이 하얗게 펼쳐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구름은 그 자체는 아무런 색깔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먹구름도 아니고 흰구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물방울들이 모여가지고 얼음 쪼가리들이 모여가지고 그 작은 입자들이 구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인지 어떻게 쳐다보는 것인지 그 차이가 먹구름도 만들어내고 흰구름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마저도 축복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믿는 자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높은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그 주님의 길의 생각에 우리가 복종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얼마든지 고민하고 또 낙심낙담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도 고민하셨고 슬퍼하셨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께서 38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셨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르릴 만큼 슬픔에 압도되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얼굴을 땅바닥에 묻으시고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속사 완성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 한 번이라도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슬퍼해 본 적이 있었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 한 번이라도 그렇게 치열하게 얼굴을 땅바닥에 묻고서 기도해 본 적이 있었을까? 언제 우리는 그렇게 절대적인 순종을 다짐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들 많이들 답답해 하십니다. 그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쯤 이 마스크는 벗게 될까? 그런데 그것만이 답답함의 전부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어느 이슈 하나 분명한 게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눈앞에 어느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고 우러러보았던, 지켜세우던 선진국들,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이번에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우왕좌왕하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경제학자들은 조만간 퍼펙트 스톰이 올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불이 납니다. 어느 곳에서는 물난리가 납니다. 기후가 변했다고 합니다. 자연환경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년 후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는지 누구도 장담하지를 못합니다. 이 비상한 시국 모두들 불안해하는데 우리가 머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오늘 교회를 향해서 모두들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믿는 성도들의 삶이 성도다움을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소망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올 것 아니겠습니까? BTS도 좋고 K-드라마, K-팝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에 이만한 주의 종들을 보내서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복음이 왕성하게, 세계 어느 곳에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왜 한국을 집어서 이만한 복을 주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에 넘치는 축복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몫의 사명이 있습니다. 온 지구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을 한국 교회 아니면 어느 나라 교회가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마지막 이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한국 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상한 시대, 불안한 시대에 한국 교회에 부어주신 사랑과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열방의 민족을 복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선교의 마지막 포로가 되어야 되겠다.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욥이 마침내 자기 자신만의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갑니다. 지난날에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재앙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도로 가져가시는 것도 당연하니 오직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정금 같은 신앙의 고백을 그의 입술에서 토해냅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거기서 로마 서신을 끝내버렸으면 그는 영원히 실패자요 나고자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 다음 귀절 로마서 7장 2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김진순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해 남편 선교사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어드리고 그가 일어나서 다시 말합니다. 남겨주신 하나님의 복음 사역, 선교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은 시냇물이 다 말라붙어 버립니다. 사슴을 비롯해서 온갖 짐승들이 이 물을 찾아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이산저산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물을 찾으면 살고 못 찾으면 죽고 맙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처절한 문제입니다. 그 처절한 목마름을 아는 자가 생수의 은혜 구원의 간격을 아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 목마른 사슴처럼 40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40일 동안 쉬지 않고 달리고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합니다.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엘리야, 살 소망조차 끊겼던 엘리야가 어떤 절박한 까닭에 쉬지 않고 달리고 달려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계명을 받았던 그 호레산 꼭대기에 이르는 것일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자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에, 그래서 그 거룩한 호렙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기를 원했기에, 우리는 이 시대 참 불안함과 이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만이 소망이신,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방송실 그 사진을 좀 몇 장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우님들, 제가 섬기는 필리핀 사역지,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좀 몇 장 추려왔는데, 보면서 좀 사역지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그렇게 바라서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요 장면은 차가 이렇게 산에서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바퀴가 빠져 있어서 지금 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산은 피나투보라고 하는 산인데요. 제가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아에따 원주민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수시로 오토바이를 타고 때로는 저렇게 오래된 사륜 구동차를 빌려가지고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네. 우리 반반은혜교회 잠깐 들러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우리 교육자 몇 분들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사진입니다. 제일 앞에는 우리 제임스 전도사님하고 그 사모님, 또 뒤쪽에 리키 전도사님도 보이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산 위에서 좋은 시간 갖고 있습니다. 저 때가 참 제 마음에 선교사로서 참 이렇게 기쁨이 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현지 교육자들하고 함께 하면서 웃고 찬송하고 그런 시간들이 제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네, 다음 사진들. 우리 자합 전도사님인데, 우리 선교센터에서 주사랑 선교센터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에따 원주민 아이들,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의 시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40명 양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또 이거는 빰빵가 소년원,
우리 한국과는 조금 다른데요. 필리핀의 소년원은 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원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잠깐 모여서 의논도 하고 할 일이 있어가지고 회의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같이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 센터를 주변으로 해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국립대학까지 1-2km 안에 다 이렇게 반경 안에 있는데, 요 사진은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 또 가만 온 분은 교장 선생님입니다. 제가 좀 조금 도와드렸는데 해마다 좀 돕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감사장을 이렇게 전달받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다음. 우리 아에따족들의 삶의 모습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큰 부엌인데 저런 집은 보통 서너 가정씩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집이고, 대부분은 2가정 이상 조그마한 허름한 그런 오두막에서 그렇게 삽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예, 다음 사진. 여기는 산 위에 교회에서 모처럼 가져간 물품들 나눠주고, 또 우리 아이들, 또 어른들,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세운 교회들이 한 13교회 정도 산에 있습니다. 저 교회는 지금 다시 다 수리해가지고 2년 전에, 코로나 직전에 다시 깨끗하게 수리를 좀 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 우리 교회당 안에 모여든 아이들 모습입니다. 아에따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일반 필리핀 사람들에 비해서 피부가 까무잡잡하죠. 눈동자도 다르고, 그래서 일반 필리핀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외모입니다. 키도 좀 작고,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입니다. 예. 눈들이 참 예뻐요, 그죠? 예, 다음 사진. 저와 같이 사역하는 아에따 원주민 사역자들입니다. 물론 일반인 사역자들도 있습니다만, 이쪽에서는 원주민 사역은 또 우리 원주민 사역자들하고 같이 함께 벌써 10여 년 넘게 함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네, 다음. 우리 아이들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다음. 아에따 원주민들 이렇게 모여 있는 사진들입니다. 참 열악합니다. 더더욱이 근본 코로나 시기 정말로 하루 쌀을 경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가비라고 하는 뿌리, 인도네시아나 이쪽에 보면은 산속에 사는 화전민들이 그 뿌리를 고구마는 아니고 마 종류의 그런 뿌리를 먹고, 그것도 하루에 한 번입니다. 반찬도 없이.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우리 아에따 어머니들하고 아이들 사진입니다. 네, 또 다음. 네. 우리 센터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5년도니까 벌써 몇 년 됐나요? 21년이니까 2015년도 1월에 1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참 지금은 40명 되는 어린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이들은 벌써 중학생들이 되었고요. 운동은 기본적으로 전부 잘합니다. 도대항 체육대회, 학교 이런 체육대회는 전부 우리 아이들이 금메달을 다 휩쓸고요. 7관왕까지 해봤습니다. 도대회에서.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된 아이는 학년에서 최우등상을 받을 정도로 지금 열심히 또 하고 있고, 앞으로 어린이들 중에 또 이 청소년들 가운데서 아에따 원주민들의
섬기는 학교 선생님들도 나와야 되겠고, 또 이 안에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로 필리핀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아에따 원주민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우리 아이들 좀 유니폼 입혀가지고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아에따 원주민 양육사역을 돕고 있는 스태프들입니다. 두 분은 아에따 원주민 부부고요,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그렇게 7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우리 마갈랑 시내에서 우리나라로 하면은 롯데리아인가요? 맥도날드 같은 거. 그 나라에 졸리비라는 게 있는데 이 잘리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생일들을 모아가지고 축하해주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아마 이 정도에서 사진 된 것 같은데 몇 장 추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왕래하면서 함께 사역의 뿌리를 함께 이렇게 동역하면서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또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어지럽고 흉흉한 여러 참으로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에 저희들 다시 한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온면무새를 가다듬고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명들을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사랑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뚝 세워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